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5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둘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큰 은혜와 평화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윤리적입니다. 오늘 신명기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신명기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단번에 그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윤리적인 종교입니다. 물론 믿음을 강조하지만 믿음의 결실도 동시에 강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기초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실은 굉장히 윤리적인 실천과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윤리와 일반 윤리와는 그 차이가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 차이들을 지금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신앙에 기초한 윤리를 추구합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참으로 선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니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앙의 실천의 동력이고 또 기초다 이렇게 기독교 윤리는 그렇게 강조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또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독교 윤리의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은밀하게 보시는 내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유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최후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심판대 앞에 세우실 때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양은 오른편에 두시고 또 염소는 왼편에 두시잖아요. 그리고 양 오른편에 둔 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이제 굶주리고 헐벗었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입을 것을 주었다 이렇게 칭찬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말했더니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반대로 왼편에 있던 염소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목마를 때 아무것도 준 게 없다. 우리는 주님을 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게 또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죠. 오른쪽이다 할 때 영어로 right이라고 하는데 이건 옳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오른편에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행했다는 뜻인데 그 옳은 일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거든요. 이제 기독교 윤리의 이제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게 철저히 하나님과 또 우리 사람 사이의 공감, 하나님의 성품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약한 사람들에 대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들이 처해 있는 궁핍함과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이제 공감적인 자세잖아요. 기독교 윤리는 공감을 기초로 실천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본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 온 일을 향해 자비롭게 긍휼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듯이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의 성품을 따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이게 이제 기독교 윤리의 기초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말은 여기서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냐면 틀림없이 이제 이게 우리 옆집에 있는 우리 형제, 우리 이웃의 소나 양일 텐데 이걸 잃어버리고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러니까 이웃의 속상해하는 마음이 분명히 내가 느껴졌을 텐데 그걸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그리고 또 못 본 채 하지 말 것은 틀림없이 이제 하나님도 이 사실을 알 것이고 그리고 내가 또 이 이웃집 잃어버린 소나 양을 내가 내 눈에 띄어서 내가 이걸 보았다는 걸 하나님도 아실 텐데 내가 어떻게 이걸 못 본 채 하나. 두 가지를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는 이웃이 아파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기독교 윤리의 신앙은 다 여기에서 기원하는 거예요. 일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이성에 기초합니다. 예를 들면 윤리하면 떠오르는 칸트라고 하는 대표적인 철학자가 그런데요. 그는 이제 실천 이성에 의해서 알려지게 된 보편적인 진실의 기초에서 윤리를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것도 물론 놀라운 통찰이긴 해요. 예를 들면 실천 이성을 통해서 깨닫게 된 보편적 진실이 어떤 거냐면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사람을 대할 때 인격으로 대해야지 목적으로 대해야지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한 지극한 이해와 사랑이 또 기초로 한 깨달음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실천 이성이라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의 기초에서 윤리를 세웠습니다. 물론 그 실천 이성을 보장하는 것이 신이다라는 말도 덧붙여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하냐면 신을 왜 인정할 수밖에 없냐면 그 실천 이성에 대한 보편적 진실의 기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인간을 뛰어넘는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윤리는 실천 이성에 의해서 근거한다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모든 윤리적 실천이 다 하나님 신앙의 기초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주변 사람의 이웃을 바라보게 되니 그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되니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렇게 윤리적인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이제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걸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실천함으로써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다 보니 그게 절로 윤리적 실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선후관계가 뒤집히면 안 됩니다. 윤리적으로 옳아야 윤리적으로 실천에 충실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구원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믿음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그 믿음의 결실로서 이제 윤리적인 실천이 드러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선후관계가 바뀌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졌던 태도였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신앙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이 선후관계가 잘못 오인되어서 바뀌었던 때가 언제냐면 이제 종교개혁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가톨릭이 한참, 천주교라고 하죠. 가톨릭이 타락했을 때 어떤 일까지 있었습니까? 성당에서 여러분의 죄가 이 돈으로 이것을 사면, 면죄부를 사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성직자들이 타락해서 일반 그런 평신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거짓과 이익을 탐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 기독교를 갱신하기 위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나왔던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주창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고도의 윤리적인 실천을 통해서, 그 윤리적인 어떤 거룩함과 성결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제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후관계가 절대 바뀌면 안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믿음의 결실이 또 나타나지 않으면 또 그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진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연히 깊어진다는 것이고,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닮아가고, 그 마음으로 당연히 이웃의 아픔에 내가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한 것이 나를 사랑한 거다 할 때, 이게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이 자기 당시를 동일시한 거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이 동일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바라보더라도 그 속에서 예수님의 섭리와 사랑과 신비를 볼 수 있어야 그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인식의 문제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런 철저한 믿음이 없으면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마음이 우리가 일어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때문에 선을 행하고, 주님 때문에 사랑을 베풀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자칫 이 마음을 자꾸 우리가 무뎌지게 되면, 이런 주님의 마음에 대해 무뎌지게 되면 머리로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굉장히 이제 뛰어나지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이가 깊어질수록 괴로운 마음도 한편에 있어요. 한편으로는 행복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괴로운 마음도 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여전히 아파하는 사람들이 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만, 저 먼 곳 땅 튀르키예 지역에, 시리아 지역에 큰 지진이 나서 이렇게 아픔을 겪는 사람들의 현실을 뻔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못 본 채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애틋함이 늘 있어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평안하고 한 마음도 있지만, 이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다 이제 짊어지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구보다도 행복하신 분이었지만 늘 아파하는 사람들 때문에 같이 아파하고 신음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짊어져야 할 숙제입니다. 기독교 신앙 때문에 늘 언제나 어느 순간에 늘 행복하기만 바란다? 사실은 이것은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진짜 깊은 신앙은 세상의 고난을 함께 책임지고 그 고난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동시에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강조하는 바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또 관계를 맺을 텐데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꼭 기억합시다. 그들은 무엇으로 아파하고 힘겨워하는지 우리 못 본 채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우면 됩니다. 우리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주시는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만큼,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는 것만큼을 주면 돼요. 그게 무엇이 됐든, 시간이 됐든 재능이 됐든 물질이 됐든 또 따뜻한 말 한마디가 됐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외면하는 그런 자세는 갖지 말아야 된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봤으면 본 것에 합당하게
그렇게 주님 마음을 드러내며 사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도 세상을 보고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게 하소서. 보았으면 못 본 채 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신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나라와 큰 고통당한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저희들 먼저 성령의 충만함 주옵소서.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